꿈이 보여요? 제목을 붙여놓고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 눈에 한 카트가 보였습니다. 그 한 카트를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설교가 그래도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다시요.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나를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내 인생을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자기가 자기 삶을 하나도 안 도와요. 돈이 도와라고 그러고 환경이 도와라고 그러고 배경이 도와라고 그러고 좋은 직장이 나를 도와라고 해요. 포커스를 바꾸십시오. 내가 나를 돕지 못하면 좋은 회사가, 좋은 직장이, 좋은 거래처가 나를 절대 안 도와요. 내가 나를 도와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돕는 데는 너무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얼마나 돕고 있는가. 내가 나를 안 도와요. 돌보지 않아요. 가꾸지 않아요. 내가 나를 전혀 가꾸지 않는다는 거. 소두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순교회 성도들과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교회가 복받을 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어야 돼요. 내가 나를 돕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마음이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잘 안 되지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 설교를 통해서 적용을 하면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일하셨습니다. 좀 키워요, 이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봤던 본문인데 주님은 새롭게 한 카트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 싶지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 데는 한 가지 일들이죠. 직업이 있죠. 취미도 생활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취미입니까? 직업입니까? 취미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한 가지 일을 한 10년, 15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따라해보죠. 통찰력. 운동선수가 15년, 20년이면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해설자가 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요. 전망을 한다는 거죠. 게임을 전망을 해요. 통찰력이에요. 내 인생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15년을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녀버리면 통찰력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신앙의 색깔이 15년, 20년 후에도 똑같아요. 교회 집사를 그냥 잡사라고 할 수도 있고, 집사 받으면 교회에서 집사 주냐 그랬었고,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해요. 교회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안 해요. 달라야 돼요. 내가 달라야만 자녀들이 커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데 신앙의 나이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또 어른도 돼 있어요. 그런데요, 통찰력이 없으면 모양새가 없습니다. 모양새라고 뭐라 그럴까요? 품격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품격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지 못하면 품격 없습니다. 통찰력.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통찰력이란 것은요, 한 가지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있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끌어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경험한 사람이 통찰력이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15년 예수 믿으면 프로 돼야 돼요. 엄청난 테크닉, 전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저는 TV를 보더라도 때로는 메시지를 들은 거죠. 아, 이거다라고 딱 들어왔어요. 자, 내시경 선수들이 보면 기가 어때요? 그냥 기지요. 기가 이렇게 굳은 살에 뵙겠어요. 제가 한 10년, 15년 하거든요. 그 마음의 소원은 메달을 따는 것이죠. 이제 리오 올림픽 하는데 메달을 따는데 내 소원은 메달이요. 그런데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 소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뭉그러지게 연습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을 뭉그러지게 써야 돼요. 험악한 세월이 포함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사적으로 설렁설렁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발레리나 강수진이죠. 그 발을 한번 봐보세요. 그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을 그렇게 뭉그러지게 사기 위해서요. 이게 메시지예요. 프로를 보더라도, 게임을 보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내 안에 들려오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를 들어야만 거의 갔다 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와서 뭐 두고 가요? 오늘 만나서 뭐 하고 가요? 수련을 해하고 훈련을 해요. 메시지가 없으면 지나놓고 보면 약발이 2달, 1달 가요. 메시지의 삶이 내 인생을 건져요. 우리는 교회가 수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 못 들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통찰력. 관찰이 다르다는 것,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돼요. 그 전에 나가수, 노래 부르는 가수들 있죠. 누군지는 잘 기억이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영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요. 혼을 담아서 온몸을. 자, 그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감동을 먹어요. 온몸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저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노래를 불러도 그러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온몸을, 내게 있는 모든 세포를,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나 필요하는 것을 다 끌어서 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조금 이것도 쓸까 말까. 남는 것은 돈이 안 남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소천에서 가는데 보면 후배들이 바라보는 30년 선배, 40년 선배는요, 너무 초라했어요. 교회 하나 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목회요. 저는 교회도 못 지었지만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 하나 사고 가면 그게 인생이냐고. 영혼을 담아서 쓸 수 있는 사람, 오늘 보면 꿈을 이루려면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러는데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 사람들에게 감동,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온몸의 세포를 다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손짓이 가면 이렇게 하고 손짓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눈동자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청중이 10,000명이다. 10,000명의 눈동자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우리 삶이 온몸을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알바는 아닙니다. 행여나 내 안에 알바 같은 그런 세포나 독소가 있다면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레종이 들어와가지고 급속도로 변한다 그러죠.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토종 물고기가 다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과 똑같이로 내 안에 알바 같은 이런 세포가 늘 우리 안에 끼어들어와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려 올라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요, 내가 먹힙니다. 자녀들이 그냥 큰다고요? 안 커요. 돈이 그냥 벌어진다고요? 돈은 모아줄 수도 내 인생은 망가져버려요. 진짜 미래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려면 진짜 미래는 뭘까요? 미쳐야 되는데 이 미친 것을 여러 가지, 이 미침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미쳤다 아니에요. 미쳤다는 그 속에는요, 뭔 줄 아세요? 기쁨이 들었어요. 보람이 들었어요. 뭐 해냈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들었어요. 그냥 단어를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 땀 흘려서 농사 지어갖고 과일을 지어봐요. 과일 먹어봐요. 그거 따먹은 보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딱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어요. 집중력인데 몰입이고 열정이고 이거에 미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것밖에. 거기에 집중력이 있고 거기에 몰입이 있고 거기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나 봐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안 미쳤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돈이 보여. 통찰력이 있으면 사고하는 사람 돈 보여.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거냐 고민하다가 본문을 통해서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몰입을 잘하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이제 이 일을 돼. 성품이 존귀함으로 바꿔줘요. 예수님은 존귀하다 그랬죠. 주의 보혈. 존귀한 주의 보혈.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바꿔줘요.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존귀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존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또 따라 막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생각은 달라요. 자, 왔어요.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이 말 한 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배고파요, 뭐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 빌립에게 말합니다. 먹이고 싶다.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은 해석을 하는 것하고 빌립이 해석한 건 달라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망가집니다. 아픔이 있든지 힘듦이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내 안에 답답한 일이 있든지 해석을 잘해야만 삽니다. 그 해석은 살리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까진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는 이까진 것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수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설교를 다르게 들으세요. 교회를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데 내 인생에 존귀한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보세요. 대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해석을 잘해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했지요. 자, 해석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기예요. 그래서 시험코자 그래요. 그 시험은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어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어른된 성숙한 사람이 많이 커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직장에 항상 무슨 일은 있어요. 이때 해석을 잘해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십시오. 그게 영향력이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같이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베세다 광야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면서 이랬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가 목마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관찰할 동안 이 시대의 목마름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내 입장에서 옳으냐 옳지 않냐,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그럼 딱 끊어버립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목마름은요, 상대방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찾고 싶고 나도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요, 해석을 잘못해서 못해요. 해석을 잘못해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헤아려주면 그 공동체는요, 돼요. 문제는 항상 있지만 문제가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일은 있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일어나요. 살리는 해석을 하고 살리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 재가지고 거리 재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먼저 해석이 된 거예요. 헤아려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맞힌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에요. 이게 듣는 겁니다.
수련에 의해 합니까? 친밀함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미쳐야 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이 와야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고는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할 때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땀 흘린 것만큼, 땀 흘려서 노력한 것만큼만 얻고 사십니까? 더해주는 것을 덕을 보고 삽니까? 땀 흘려서 얻는 것도 못 얻죠?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 너무 고달픕니다. 늘 말했던 것처럼 쓸개 녹아버립니다. 더해주는 복을 받으십시오. 더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노력한 만큼만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더해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더해주는 복을 그냥 받아요? 아닙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하나님의 은혜든지 부모님의 은혜든지 주변 사람들의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나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은혜 받은 값을 줬나요? 은혜 받은 값을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입은 값을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꿈을 이루려면 미쳐야 한다는데 이 관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값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값을 내야 돼요. 다시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값을 내야 돼요. 누구에게 하냐면 교회나 부모 형제나 이웃에게 값을 내야 돼요. 자, 다시 저를 봐요. 얘 값을 내야 돼요. 이 값을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뭐 폴로잉하고 거의 도와라고 그런 소리로 들을 거예요. 맞아요. 거의 마중물이에요. 내 인생의 마중물. 아까 소두에 말했죠. 나는 누가 도와야 합니까? 내 인생은 누가 도와야 합니까? 내가 도와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내가 도와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값을 지불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섬겼어요.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돕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가르친 것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돕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값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나를 돕는 거였습니다. 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본문을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엄청난 비밀이 들었습니다. 더해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값을 내야 한다는 거. 시간 냅니까? 주일 지킵니까? 자녀들이 어디 갔어요? 그냥 놀러 갔어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값 어떻게 해요? 내야 된다는 거. 어디 가서 돈 안 냈고 공짜로 구경한 데 없어요.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값 내야 됩니다. 주일, 하나님의 그 구별,
철저하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통찰력이 생겼던 것보다는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해석을 잘이라고 했죠. 빌립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기 형편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의 마음을 떠본다는 것을 시험하려고 그러지요. 예수님은 해석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잔디밭에 50명 100명서 앉아놓으라. 그리고 예 앉혀라 그랬습니까? 먹이려고. 해석을 잘하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집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것 갖고 누구 코에다 붙이고 입에다 붙여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려야만 값을 지불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꿈을 이루려면 미쳐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은 그렇게 돕고 삼기는 것인데 결론은 나를 위해서 한 거다는 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아처럼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면, 복을 달라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큰 빌딩이 필요해 그러죠. 근데 그 큰 빌딩이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으면 그것은 욕심쟁입니다. 목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하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구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목적 없이 성공만 하려고 합니다. 목적 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어놓고 그거 이루면 더 이룰 것이 없으면 마음에 허전하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허전해요. 그러나 목적을 이룬 사람은요,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죠?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자, 빌딩이 필요하면, 그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 이 빌딩을 하면 그 큰 넓은 공간에 교회 성도들 모일 때, 자, 우리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꼭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빌딩 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빌딩 필요합니다. 왜요? 교회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믿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받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하는데 그거 자꾸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값을 대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아니에요? 지치지 않아요. 불황을 안 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도울 일을 우리가 말하면 물어다 주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먹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먹이고 싶다고 목적이 있었어요. 빌립한테 물어보죠. 얼마나 있냐? 뭐 있냐? 200데나리 계산에 나왔어요. 근데 안드레가 뭐요? 버리떡 다수가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왔어요. 하면서 가져오면서 이것까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은요, 목적이 있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의 실제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요. 내 사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왜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한 발 빼고 뒷춤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목적도 없이 달라고만 하고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값을 주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꿈을 이루려면 목적이 분명하면서 미쳐야 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한다 그러죠. 이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잘하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통찰력이면 사업장에 가면 그거 보여요. 일 보여요. 돈 흐름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아픈 사람이 보이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고 힘든 사람이 보여요. 이럴 때 뭐 해라? 값을 거기다 지불해라. 값을 거기다 지불해요.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이 힘든 모습이 보면 거기다가 지불하고 사회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 힘든 거 보면 거기다가 지불하세요. 그거 지불하면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야 하면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보면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 배고픈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존귀한 일을 누가 합니까? 존귀한 사람이 합니다.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요? 했다면 그 사람은 김마이예요. 존귀한 사람이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배고픈 사람 먹였죠. 이게 존귀한 일이에요. 누가 존귀한 일을 해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꿈을 누가 이뤄요? 대가를 지불하고 존귀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썼습니다. 야베스를 썼습니다. 존귀한 일. 성경에 보면 존귀한 사람이 오벳예돔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죠. 모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을 때 오벳예돔이 해석을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법궤가 석 달 있었는데요. 온 가문들이 그 동네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가 퍼져나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꼭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꼭 꿈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정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보고 너희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와서 너 미쳤다 그렇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 정죄한 일을 위해서요.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 얘기로 할까요? 늘 우리 얘기. 내 가족, 내 입장, 내 내고요. 그런데 가족의 범위를 넓히세요. 가족이 보니까 나 하면 내 자녀, 나. 그런데요, 값을 지불하는 데는 내 가족만 해요.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고 힘든 사람이 사역이 들어오면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래야만 줄 곳이 보여요. 베푸는 마음이 열어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찬양이 유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처럼 앞에서 하죠. 찬양 누가 해요? 시켜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면 내 온몸의 세포를 다 동원해서 한다는 거 아세요? 내 몸의 온몸을 다 세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진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가 하는 생각들은 해석이 좁은 생각이 아니라 해석이 자연적으로 잘하게 되었어요. 어제도 성락교회 가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박태희 목사님이 목회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평신도부가 제가 뭐 하나 맡아서 하는데 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을 본 사람은 성락교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재정 보면 축복받는다고. 힘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재정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온몸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재능을 다 끌어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하세요. 찬양대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만은 숨어서 한 사람 많아요. 거기서 내가 있는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을 돕는 건데 나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통찰력이 생겨요. 돈이 보이고 축복을 받은 눈이 열립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힘이 옵니다. 이것이에요. 세상적으로 교훈적인 설교 그렇게 듣지 마세요. 교회 왔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증거가 보였어요. 내 달려갈 길 다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하는 수 있는 사람. 목장, 교회 청소 여러 가지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빤한 세상에서 그거 해라 그러면 다 미쳤다 그래요. 안 돼요. 그리고 산꼭대기다 방주? 요즘 우리 그가 신앙생활 때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해라. 빤한 것도 그거 해 그래요.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면 역사예요. 자, 그 설교를 내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다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으로 작년에 어디 갔어요? 제주 갔어요. 올해는 어디 가자고요? 대마도.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 세계 여행 할 거야. 그런데 생각만 하면은요, 그 사람 못 가요. 꿈이 있어도요,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꿈 못 이뤄요. 직장 생활에서, 노동일에서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은 몇 번 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풀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봐야 돼요. 여행 가고 싶으면 배낭 메고 국내 여행부터 조금 해야 돼요. 작은 일을 하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말한 거예요. 작은 일을 하면 어때요? 거기에는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과정이 들어가고 훈련이 들어가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국내 여행을 시작했죠. 우리가 꿈을 하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또 그 다음 단계 길을 끌고 가요. 이 일이 또 나를 또 끌고 가요. 이 일이 또 끌고 가요. 이 일이 끌고 가요. 자, 국내부터 시작하는 예를 들어 여행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를 중국도 데려가고, 그것이 영국도 데려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일들이 있죠? 한 낳은 사람이 나중에 2개 하게 돼요. 2개 한 사람 3개 하게 돼요. 오늘 5원 한 사람 내일 100원 하게 돼요. 100원 한 사람 1000원 하게 돼요. 이것이 그 꿈이, 그 축복이 늘 오르고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생각이 오면서 한 방에 나는 할 거야.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요, 시키는 것처럼 들리는 이 기분 나쁜 소리도 교회 안에서 해석을 잘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요. 정말 놀랍게 커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10사람 다, 저 주변 사람 한 사람도 신학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 형편도 그랬고 여건도 그랬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끌고 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돈을 대주고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고, 그래서 너 가야 된다. 너는 이런 장점 있게 너는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장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끌고 왔어요. 여러분의 꿈은요, 누가 안 도와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내 인생은 내가 도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죠. 보람이 있고 인생이 재밌어요. 내 인생은 내가 도와야 한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해야만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할 거야. 아니요, 못해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지금 뭐 100세 세대다 그런데 살 일이 너무 많아요. 건강요, 지금 몸이 안 좋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교회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래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이
어찌됐으니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리로 옮겨왔으니 이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값을 지불하며 열매 있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 있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즐거움과 보람 있게 하시고 일을 하면서 창조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가족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보상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는 거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사람이 될지어다. 모두가 회복이 있고 작은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 연합하게 하옵소서.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헌금을 복비로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식당과 섬기는 모든 정도를 복되게 하옵소서. 짐을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꿈을 누리려면 미쳐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이제는 원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오전 말씀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축복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려운 시련이나 질병을 통해서 맡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걸합니다. 환경에 굴복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야만 내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도와줘야만 이 삶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 해주시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말로 설명한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그의 자녀까지 믿음을 전승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 자녀와 사업과 나의 미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대충 넘겨버리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처럼 가벼운 관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길가밭 인생이 평생 길가밭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복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형보다 좋은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추구했던 복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복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복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험악한 삶을 포함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빠진 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고 편한 복만을 원합니다. 야곱은 노력해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센 형을 피해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형보다 더 힘이 센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인데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돌파되고 목표가 돌파되고 생활이 회복됩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이 공간을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은혜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여전히 홀로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야곱은 결국 허벅지뼈가 어그러졌을 때 자기가 싸운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사람, 돈, 관계, 일을 통해서 씨름을 걸어 오시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더 노력하려고 극복하려고 그 공간을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씨름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항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걸어온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은 이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밤새 싸웁니다. 결국 허벅지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때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고 결단한 것은 얼마 전에 그 나눔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제 이야기가 되어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나의 뜻대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견고한 진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싶으면 또 바닥이 있었고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처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바꿔주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나의 힘을 빼게 하셨고 나의 입을 열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상황과 환경,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것들을 대하는 저의 자세나 그런 시각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힘듦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